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복잡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이름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새 생명 얻은 자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할 때, 나의 영혼이 피곤하여 여러 가지로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뜨겁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사 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강하게 해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믿음이 약하여진 심령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머리를 숙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제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1절과 2절, 베드로후서 제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경에는 베드로의 편지가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과는 달리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받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는 누구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했는데 그 나그네는 일반적으로 정착해 있는 성도들과는 달리 나그네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에게 구분해서 편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전체가 공동 수신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 자들?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지역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특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편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1절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함으로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일 뿐만 아니라 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도 어쩌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에 대하여 믿는 마음 또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것인가 아닌가는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돌아가면서 국정감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 후보를 정하는 그런 절차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 주장들 가운데 상당히 상반적인 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믿을 거냐? 그것은 어떻게 정해지죠? 일반적으로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성향이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믿고
정치적인 성향이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당이 주장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도 특히 구원과 직결되는 믿음은 아주 다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의 믿음, 사회학적인 믿음,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내 의지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주장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었던 구호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공로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자기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주는 이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도 은혜로 주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와 이유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야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 스스로 주문 외우듯이 믿자, 믿자, 믿자 그런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시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힘입어?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 자?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가진 믿음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것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사도들이 받은 믿음도, 우리가 받은 믿음도 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면 보배롭지 않은 믿음도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국에서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목회자들 사명자 성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에게 오늘 택배를 하나 보냈습니다. 영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고춧가루, 누룽지 이런 것을 보내면서 박스를 채우기 위해서 라면도 좀 넣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택배비가 16만 원이 넘었습니다. 안에 들어간 내용물보다 택배비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영국에서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받는다면 별로 귀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춧가루나 무슨 누룽지나 이런 것은 어디 가서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런 것들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면 소고기를 대접하고, 조금 귀한 손님이 오시면 돼지고기를 대접하고,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한국산 라면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고기는 워낙 흔하고 싸고, 돼지고기는 조금 더 귀하고, 그리고 한국산 라면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한국산 라면으로 대접을 한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별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배들이 있는데 보석 같은 것도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배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보배로운 믿음. 우리의 믿음은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이 믿음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를 가진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을 망라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면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선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의는 상대적인 의지,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이 내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공로로 인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성경적인 믿음이 없어도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감사, 믿음에 대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더더욱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하고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믿음은 앞으로도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조금은 힘들어도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을 믿음으로 열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다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닮고 싶지 않아도 세상을 닮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종들을 강권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남은 날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